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그 역사를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면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또 세상에 꼭 필요한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고자 이 표어를 세우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표어대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배워가기 위하여서 새벽 예배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고 수요 예배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복음이라고 적혀져 있는 귀한 공간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준비하며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시작 가운데 첫 출발로 복음으로 도대체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그 시간을 함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압축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끔 누군가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질문하면 굿뉴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굿뉴스가 뭡니까? 그러면 또 좋은 소식입니다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소식이 뭡니까? 라고 들어오면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왜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이 왜 복된 소식이냐,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와 의미가 압축되어져 있는 게 본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그래서 복음의 전체를 담고 있는 엑기스와 같은 거죠. 오늘 이 짧은 구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져요. 첫 번째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내용과 두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분리되어지죠. 이것을 복음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등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줬던 수많은 사역을 압축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반응,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피죠. 그 첫 번째가 때가 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구속작적인 개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찰나의 순간, 시점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번역이 있는데 그것은 기간이라는 번역의 의미입니다. 즉 때라는 이 단어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 그러면 여러분, 이 기간이라는 이 기간을 이야기할 때 기간만 이야기하면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 앞에 호라는 헬라어가 관사가 붙어져 있어요. 이 호라는 이 관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 때가 찼다라는 이 때가라는 이것은 무언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무언가가 어떠한 특정한 기간,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찼다라는 게 뭐죠? 이 찼다라는 것이요, 끝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끝났다. 그러면 무엇이 끝났다라는 것일까요? 이걸 또 알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셨던 수많은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귀신 축출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앞절의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 사단에게 의하여서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 받으시는 그 역사의 주체가 누구죠?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 마귀 사단의 때가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무너뜨려버리고 혼돈 가운데 무너뜨려버리고 멸망 가운데 이끌어버렸던 사단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렸다, 예수님이 완전히 정복해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미 그때 그 시간 그들이 다스렸던 모든 때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여러분, 가까이 온 거는 온 겁니까? 아직 안 온 겁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 말씀대로만 보면 안 왔지요. 그러나 이미 우리들에게는 왔지요. 그렇죠? 이미 우리들에게는 왔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아직 행하시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요 마가복음을 통해 이제 펼쳐주시는데,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전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마시지 않겠다라는 걸 통해서 그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즉 못 박히시기 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주죠? 모략탄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려고 그래요. 마취제이죠, 마취제. 근데 예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죠? 그것이 바로 앞부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져야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받으시냐면 마가복음 15장 36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 상에서 포도주를 마시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는 대속을 의미하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제 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앞부분에 때가 찼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것을 압축해내온 복음의 엑기스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엑기스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그 두 번째가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원죄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짓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중합니까? 이 죄의 무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목숨값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나 다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메시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하기 위하여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원역에 물을 타버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회개의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상 끝.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말의 회개로만 멈춰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요,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도 값비싼 사제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값싼 복음으로 취급해 버린다.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값싼 은혜처럼 여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불해 준 목숨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역사에 엉뚱한 물이 섞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회개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의 중요한 단계를 우리가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지적 요소의 회개의 단계예요. 지적 요소를 쉽기 쉬운 말로요, 나의 죄를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나는 그래도 괜찮아 하며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했을 때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아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죄를 깨닫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미달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나는 죄인이 맞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내가 죄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죄는 간음죄를 지었죠. 두 번째 죄는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는데 다윗이 죄를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깨닫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아가 왔을 때는 조금 조급했어요. 왜? 자기가 죄가 들켜질까 봐.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그때는 여러분, 다윗이,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이 편안하게 죄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가 너다 라고 지적해줘요. 즉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로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지적 동의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죄를 내가 짓고 있었다라는 그 역사가 깨달아지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에 내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지적 동의가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정적, 때로는 감정적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이때를 일명 우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뭘까요? 저는 눈물인 것 같아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요.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감사해도 울고 끊임없이 눈물이요 반응을 보여요. 근데 이 눈물이 흘린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비로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반응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져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는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경험을 했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가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어떡하죠? 즉시 밖에 나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기 시작해요. 나 이런 존재였구나, 나 이거 받게 되지 않는구나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리는 어떻습니까? 골방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가 가슴을 치며 울며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깨달아지니 눈물로 반응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 깨달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쓴 시가 시편 6편이에요. 시편 6편 7절 6절 7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다윗에게 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눈물이죠. 하나님이 이런 눈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의지적 결단이에요. 두 번째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역사까지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깨달아짐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후회함으로 눈물 흘림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뭘요? 과거의 내 삶을 하나님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내가 다시는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삶의 청산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끊어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깨달아졌을 때 내 가슴을 통해 자복하면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나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래서 이런 삶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결단하며 발을 내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약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 라고 말했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깨달아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 것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이 복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그 뒤집어 엎어줌의 역사가 눈물로 표현되어 끊임없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복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줘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순간 복음의 역사가 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반응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뭐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이는 돈을 믿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족을 믿기도 하고, 어떤 이는 권력을, 어떤 이는 또 다른 힘과 능력의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것을 믿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데 문제는 그 모든 믿음의 대상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의지하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여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믿음의 대상이요,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의심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믿음의 대상을 또 찾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믿음이란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뭐죠?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죠?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이 나타남을 통해 우리가 놀라하며 그 모습이 깨달아질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뭐라고요? 그 복음의 내용이요, 사단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뭐 하래요? 믿어라. 믿으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요,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지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해요. 복된 소식의 시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비로소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되네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십니까?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예, 아멘.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복된 소식을 따라가며 그것을 붙잡고 있고, 심지어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별 감흥이 없는 그런 연약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 역사가 또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구절은 18절부터 19절을 읽게 될 거예요. 우리 화면을 잠깐 띄워주세요.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소식이 뭔지를 이야기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점점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어요. 우리라는 정이 넘치는 우리였는데 정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해요. 막막함만 다가오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교제 안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는데, 이제는 그것도 단절되다 보니까 공허함과 그 갈급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다 알아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따라하더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요 진심으로 드리게 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리. 여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에 반응해라. 그럴 때 앞부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1년도 표어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복음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역사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복음 안에 변화되었죠. 그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반기 동안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끊임없이 선포될 터인데 그 복음을 여러분 것으로 끊임없이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먹고 먹으며 그 은혜가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기 시작될 때 놀라운 것, 그것이 찬송가 305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